이제가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1월 둘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따라가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게으르게 살았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임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각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강 오셔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수령을 올리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식은 창세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취약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 양의 고해를 괴로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제 안에서 물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에 각각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조정하여 주시고 공기마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사세요. 복을 나누는 인생을 너무 길어서 잊어먹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면 이제 돌이켜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스스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낮추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외면하셨던 그 얼굴을 다시 돌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땅,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십니다. 내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하나 지켰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가장 먼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왜 이 죄 많고 이 괴롭고 이 힘든 이 세상에 왜 여전히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그 영혼을 구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그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사탄의 세계로부터,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어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리들을 우리에게 5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믿는 5가지 믿음의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말이냐? 오직 성경,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판단이나 교황의 결정이나 교황의 말에는 오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 교황 무소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실수가 있을까요? 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요, 솔루스 크라이스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라틴 말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사람은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즉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또는 선행을 많이 쌓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선행도 필요하지.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이러한 삶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자,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신 피조물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나눠주신 피조물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나 짐승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의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어서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인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을, 그런 영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랐기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따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따랐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일들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다 떨어지죠. 몸에는 폐결핵이 생겨서 이제 죽게 생겼죠. 도저히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겠구나.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 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합격하고요. 그 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폐결핵이요, 결핵이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 또 취직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신들만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이 조상신이에요. 예. 항상 그 조상신을 믿고요. 저희 이불 속에, 제 옷 속에, 제 모자 속에 항상 부적을 달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그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요, 그 비싼 부적을요, 예, 10개를 달고 다녔어요, 몸에. 이불 속하고, 모자하고. 그 돈만 해도요, 지금까지 그 부적을 산 돈만 해도요, 지금 아마 아파트 하나 샀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일이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서.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영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계속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 가운데 살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4절과 5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비유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그 골짜기에는요,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요, 확신이 없었던 이 에스겔이요, 애매한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예, 주께서 아시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매한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골짜기에 널려있는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와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 뼈들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났으므로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 내 일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죽은 뼈,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에 선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을 선포해서 살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을 보시면은요,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면서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리면 나 여호와가 생명의 주관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이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니 뚝뚝 소리가 나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뼈 사이로 심줄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채워지면서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니요,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지금의 나의 형편이 회복되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의 사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게 하셨고요,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고요,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시편 저자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너무 절망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쳐 쓰러져 버리고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을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물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괴롭고 처량할 때 이 시편 저자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가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게 하시고요.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요, 마틴 루터를 웨메스 성으로 불러가지고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재판장에 들어가면은 마틴 루터는 살아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마틴 루터는 그 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성 앞에 섰는데 그 거대한 웨메스 성의 지붕에 있는 그 빨간 기와장들이 마치 마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이 웨메스 성의 지붕을 덮고 있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장을 거꾸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나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틴 루터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죠. 숨고 싶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자기의 영혼을 격려하면서 지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조금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될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빵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오며 더욱 새 힘으로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은 제가 2부 시간에 헌금을 기도하고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요.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이는데요.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 임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칼렌더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목장장은요 11월달 구역 공가가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이미성 권사님, 그 다음 주는 강명희 권사님, 11월달 교회 한 달 동안의 안내는 노은희 권사님, 신영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추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순회 영사 업무가요 12월 9일 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임박하면 제가 또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해 놓으십시오.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